잠언 23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온전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아갈 때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태양이 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달도 서쪽에 떠서 또 동쪽으로 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600년 전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발견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축으로 해서 온 혹성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 지구도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다 보니까 태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자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한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온 땅에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흘러서 아주 토질이 좋고 아름다운 실과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작황을 맺어서 그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고 참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런 연후에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주님 안에서 살았다면 오늘날같이 이런 불행한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이 만연한 세상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전국에는 죽음의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로
우리 옷을 헤비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서 제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모든 그 생명의 주권을 다시금 탈취해서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옷,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죽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완전한 옷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또 악한 대적이 세력이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질책을 주고 훈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러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그만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놀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하고 살아가고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번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갖은 고초 역경을 겪으시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처량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밤이면 하나 앞에 기도하고 낮이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진 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다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있을 우리 인생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저주의 형태를 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양손과 양손이 대못에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지고 피를 낭자히 흘리시고 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버림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상에서 치유의 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가난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천하 인간 중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도 그런 구원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가 전도를 쭉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뭐 그러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석가모니가 좋은 일은 했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죽어서 무덤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그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이 구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구원할 수가 없고 또 뭐 마호메트가 구원해줄 수가 없고 또 공자가 구원해줄 수 없고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그 교주들이 다 좋은 일을 했지만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무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소유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상속자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집 없다고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영원한 그 찬란한 진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금 단장에 금으로 된 그 단장된 길 위에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으로 지은 각종 보석으로 지은 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을 유업을 얻을 자로 만들어 줬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한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산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 산성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할렐루야, 영원한 도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보석성 집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행실을 갖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알랄리 다 기록되어지고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영원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면류관이고 영원한 찬란한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또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 자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한다고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원수를 물질 수는 놀라운 능력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놀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일편단심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진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다음 대에 구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한 거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질병을 다 책임져 주기 위해서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가죽 채축으로 등허리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등허리가 찢기시고 선지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병이 많지만 그 병은 39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같이 모든 질병의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상하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현동에서, 강남 노현동에서 사역을 할 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어저께 싸움을 해가지고 이 위에 어깨가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또 한 일주일인가 지나고 났을 때 그분을 또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 가셨습니까? 병원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뼈가 금이 갔는데 금방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셔요. 이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2000년에 나음받았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풍요와 부유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의 부유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적빈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고 하늘의 부유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가난을 자초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유와 풍요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880년 선교사들에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 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1200만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신기 1전에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다 믿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만 되었지 하고선 우리가 그 있는 현상 그대로 자포자기 한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가정 친척 이웃들을 나 주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제2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잠시간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곧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맨션입니다. 맨션은 흑복돌 집이 아니죠. 으리으리한 대주택을 원래 맨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으리으리한 그 참 각종 보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서 천국으로 이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이 가까웠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가까운 장래의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7년 후에는 근친을 오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구름처럼 보여지면서 이 땅에 다시금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다시금 이루어질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펼쳐져서 온 세계를 활공하면서 아름다운 영원한 행복한 황홀한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넘칩니다. 더 좋은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참 공포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도화선이어서 이제 세계에 이런 전쟁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시대가 잠시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보혜사 자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합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통절히 회개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말씀을 확신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양 놀란 선물을 부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는 기프트,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면서 지식 말씀면서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는 것,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또 다스리는 은사, 복음 전도는 은사,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줄 수가 있고
또한 하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가정에 충실한 자가 되고 나라의 그 일원으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간용하고 또 부드러운 심령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한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우리 힘써도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한 앞길이 열려지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를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던 마리아를 더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가운데 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을 먼저 보십니까? 방송을 먼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고 영안이 열려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남에 양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성전 옆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슈퍼마켓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틈틈이 가보면 언제나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빨간 줄을 읽으면서 온 성경이 다 그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아주 몇 번씩 읽은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고 성전에 가서 주일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또 금요철야도 그 바쁜 중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또 그 강남에 집 2채를 장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서리쳤는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니 경종을 울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나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 앞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잘 관리를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찌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다 보장된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참 불과 영불에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할나라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주의 오시기를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할나라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한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 쓰시는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날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